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오만 사람인 우리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만일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25절까지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도시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꽤 점을 잘 치는 사람이어서 그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던 사람인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도할 때마다 쫓아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회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사실은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 일행의 전도를 회방했다고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낯선 사람들이고 빌립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외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신원을 믿을 수 있는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낯선 이방인들, 외지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간적인 신뢰나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건데 1차 선교 지역에서는 주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성전을 성전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풀어주는, 그게 이제 유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유대인들을 믿음으로 결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회당입니다. 근데 그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이 다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은 계속 유지가 됐죠. 더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벨론에서 혹은 페르시아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들이 살던 이방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성전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1년에 3번 혹은 1년에 1번 절기 때마다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성지순례 1번 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회당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1차 전도했던 남갈라디아 지역에는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이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고 라는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그가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뭐 바울을 이렇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내가 아는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의 신원을 보장한다, 뭐 내 대학 동기다, 뭐 우리 친척이다, 뭐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는 로마에 속한 도시예요. 빌립보 도시는 굉장히 로마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가 빌립보 황제 이름을 딴 도시잖아요. 원래 그 도시의 이름은 빌립보가 아니에요. 근데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그 도시의 이름을 바꾸고 그 도시를 로마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많은 퇴역한 구인들이 빌립보에 와서 살고 있었고, 그 퇴역 군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감옥의 간수로 일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에 왔을 그때는 글라우디아 그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나서 1년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주인들이 원래 목적은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안갚음하려고 끌고 와서 고발하고 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둔 거지만, 그게 본심이었지만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은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죠?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들에게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동조합니다.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한 개인이 자신의 소득이 끊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고발했다고 해서 온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바나바를 옷을 찢고 매로 때릴 만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해.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로마에 살고 있지 않지만 자기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1년 전에 클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들 다 쫓아냈던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나 그 어떤 생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도시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점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점을 잘 쳤기 때문에 큰 이익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5절에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점치는 여자 조금 실력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 사람이 큰 돈을 벌어다 주었겠습니까? 큰 돈을 벌어다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점을 상당히 잘 쳤다는 이야기고, 그 당시 지금도 점 잘 치는 사람 앞에 가면 사람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벌벌 다 떤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점치는 여종은요, 그 빌립보 성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에게. 자,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 점치는 여자가 지금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 주잖아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의 신원을 보증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자기가 이방인으로 더군다나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는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웬 낯선 이방인 유대인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 전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반감을 갖고 듣지 않을 상황인데, 그 도시에서 인정받고 있는 점치는 여자가 자기의 신원을 보증해 주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텐데 바울이 괴로워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여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낸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그들의 절대자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들리지만 이방인들, 빌립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우스 신이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자인데 빌립보 사람들의 이 여종의 말을 신뢰하고 믿게 되면 바울은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제우스가 보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르죠. 섞이잖아요. 복음이 섞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일의 어떤 수월함,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좀 섞여도 된다는 거죠. 좀 왜곡돼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복음을 잘 수월하게 전하기만, 그게 잘 전해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의 덕분에 이 여인이 자기의 신원을 보증해 줘서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자기의 말에 경청하고
그렇게 호응해주고 자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박해하지 않고, 그래서 복음을 수월하게 편안하게 첫 번째 했던 때보다 여기 두 번째 빌립보에 와서는 2차에서는 잘 이렇게 전도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 그게 잘한 거예요.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했는데 빌립보 사람들은 제우스를 들은 거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에요. 제우스가 주는 고난은 인생의 불행과 고통에서, 저주에서의 구원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잘 전한 게 아니고 잘못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상황이 수월해졌고 상황이 편안해졌다라고 해서 저 여자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교묘한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했던 것이고, 자기가 당한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을 연설을 잘해서 전도를 잘해서 그 광장에 시민들을 많이 모아 놓는 것이, 그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강연을 잘하는 사람,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항상 정확하게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바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듣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이 정확하게 전해지는 사람이에요. 예, 설사 한 사람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목적 삼고 원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유심히 좀 묵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산생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지만 그로 인하여 그들은 감옥에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사도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네, 고발당하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분명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피해를 입혔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내게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좋은 결과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누구에게만 통합니까? 진리의 사람들에게만 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고 사역하고 살아도 괴로운 일을 당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원하지 않는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항상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게 왜 이상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발을 당해서 끌려가잖아요. 광장, 그 당시 광장은 법정의 역할도 했습니다. 광장에 끌려가서 고발을 당하는데, 고발의 내용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여기는 로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나요. 왜 바울이 자기가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만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고 바울과 신라 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누가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두 사람만 지금 고발당한 거잖아요. 디모데하고 누가는요, 이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외모 자체가. 그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혼혈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과 신라는 전형적인 유대인이거든요. 외모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네 명이 같이 고발돼서 같이 끌려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디모데하고 누가도 동행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멀쩡하고 왜 이 바울과 신라만 끌려갔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대한 감정이 그만큼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 쫓아낸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일반 대중들은 이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요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바울과 신라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로마 시민이야 이놈들아 라고 한마디만 해도요,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꼼짝 말아.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요, 엄청난 돈을 들여야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고스란히 고발당하고 고스란히 옷이 찢기고 고스란히 매질을 당하고 고스란히 여러분 왜 감옥에 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들은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짐작하고 그가 진리 안에서 일단 지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의 행동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보세요.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게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고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가 그 자체로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라오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갇혀있는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만 딱 가지고 와서 우리도 이런 억울하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찬송해야 된다.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는요. 어떤 목적이 없는 믿음의 행위일은 우리는 따라할 수 없어요. 그건 흉내는 낼 수 있는데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의 목적이 뭘까요? 그걸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실라는 어떤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누구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죄수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맞지 않죠. 여러분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전도하죠? 우리는 죄 많고 문제 일으키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해악을 끼치는 사람에게 우리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 전도하나요? 우리는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저 사람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주로 전도하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에게 우리는 전도를 하겠다. 저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요? 저만 그런가요? 이제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요.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와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게 죄수들 가운데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감옥의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이거 봐야 돼요. 이거 봐요. 단순히 찬송하고 기도한 걸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찬송과 기도 못 해요. 잠깐 한두 번 하다가 끝나는 거지. 우리가 봐야 될 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온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 행악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사람, 잘못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바꿔 얘기할까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대해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잘못한 사람한테 왜 내가 믿음으로 대해? 왜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 왜 내가 믿음으로 대해? 그런 사람은 법대로 대해야 되는 거야. 법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왜 여러분 복음으로 대합니까? 그 사람들을 법대로 대해야지. 근데 바울은 신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잘못한 사람, 잘못이 있는 사람,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라도 그들을 믿음으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나한테 잘못하고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그 사람을 여러분 대하라고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하기 싫어합니다. 잘못하고 잘못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법대로 그 사람을 대해야 전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바울과 실라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잘못이 있는 사람, 잘못을 행하고 있는 사람,
심지어 이 죄인들처럼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 즉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대상, 믿음으로 반응해 줘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꼭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단지 나눠주고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것만을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도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그런 대중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거, 거절하는 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밖에 나가다 전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못하는, 기질적으로 못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막 억지로 끌어다가 밖에 나가다 전단지 주고 뭐 뛰들고 전도하시고 예수 믿으라고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미쳐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기질이. 그러니까 전도는요, 교회 안에 전도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건 못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정말 잘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든, 싫은 소리에도 웃고, 기분 나쁜 소리에도, 표시 안 내고, 친절하게 대하고, 좋게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뭐 좋은 거 주고, 나눠주고, 이런 거. 그게 전도예요. 그것도 전도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야,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질은 죄인들 만나도 그 사람이 해악을 끼치는 죄인이라고 명백하게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명백한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복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도 믿음으로 대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조차도 복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의 갇혀 있는 것들이 열리고요. 우리의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요.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착하고 좋고 친절하고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 그건 다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건 그건 죄인도 한다. 그건 죄인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악인들에게 친절하는 건 죄인들은 못해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좋은 사람, 나한테 좋은 사람한테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 그 사람들은 내가 배운 말씀대로 그 사람들에게 반응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나쁜 사람, 해악을 끼치는 사람, 못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법대로 대해야 돼. 믿음으로 대하면 안 돼. 법대로 돼야 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막혀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내가 묶여 있는지, 왜 내가 막혀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이든 우리는 쉽지 않지만 그래서 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마음은 행동으로는 아직 안 나와도 마음은 내가 믿음으로 대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내가 믿음의 증인이 돼야지. 내가 성경에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해야지. 여러분 이걸 항상 여러분 마음 안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요.
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당한 거예요.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나는 복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억울한 힘이 풀어지고요. 그것이 나를 묶지 않아요. 그것을 나를 붙들어 매지 않아요. 그것을 나를 가두지 않아요. 그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고 그러면 갇혀 있으면서 갇혀 있는 줄도 몰라요. 묶여 있으면서 묶여 있는 줄도 몰라요. 그 맨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복음의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오늘 꼭 여러분 발견하셔서 네,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의 대상으로 여겼던 바울과 실라의 믿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복음의 전도의 대상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보내셨구나. 이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